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어제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심판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게 한 후에 버가라는 곳으로 이들이 이동하는데요.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일행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버가에서 조금 더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우선권이 있던 유대인들이 거부했을 경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장소였지만 그곳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들도 회당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은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구약에 능통했고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아직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날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이었는데요. 이 안식일 회당의 예배의 절차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회당의 예배는 신명기 6장과 11장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쉐마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쉐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 너의 미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거 다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에 해당하는 3개의 본문을 낭독하고 기도와 율법서 중 지정된 부분을 또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서를 읽고 이 낭독한 말씀에 대해 설교할 사람을 찾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혹은 회당장의 축도로 예배 순서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예배 순서 중에 선지서를 읽고 난 후에 회중 중에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설교하십시오라고 회중을 청하는데, 이때 바울이 손을 들어서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이 선지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약속의 인물이 예수라는 것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이하부터 모세 오경을 요약하고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대까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주가 바로 그 예수임을 바울은 설교를 통해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음을 바울은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에 대한 내용과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복음이 주는 용기라는 것에 제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말에도 능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한다. 실제로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리고 다시 바울이 살려준 유드고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그러니까 말에 둔한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집, 유대인의 홈그라운드, 성경 지식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바울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은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해야 할 복음이 뚜렷했기에 바울은 지체함 없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담대함이란 객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이란 복음이 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보겠다, 살아내겠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쟁이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내가 세상을 살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살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점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일행이었던 요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행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후에 등장하는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요한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을 탐탁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에 대인관계 역시 탁월하지 못해 팀사역보다는 1인 사역에 어울리는 바울.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칩거의 시간을 가지고 와신 상담하면서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약점에 집중하며 그것을 단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복음은 그런 바울의 약점에 바울을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약점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알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담대함은 바울로 하여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 끊어지지 않는 연약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주권이, 구원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음을 바울은 이들에게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나를 훈련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주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온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꼴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도 그 꼴 봅니다. 왜요? 내가 용납됐기 때문에.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대인관계도 어색했던 바울을 통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